설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인들은 거기 안 갑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상종을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도 했고 다른 나라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결혼도 하고 혈통이 다르다 이 말이죠. 순수성이, 우리나라를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백이민족인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때에도 이미 다문화 선교의 눈을 뜨시고 그 현장으로 찾아가서 여자에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언제나 문턱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엉망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이 된 거죠. 그거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이 하늘과 땅의 문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목포 온네스 성도 여러분에게 이 선교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언제나 사람을 찾아간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넘는 것이 선교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출국해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너무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개척해가지고 오래되신 분이 계셔요. 김현수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 목사님하고 동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부산 늘 축도하시는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좀 선교하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도시에, 그러니까 수도에 사신 분들만 초청해서 한 30여 분, 선교사님이 강소환 선교사가 저한테 보고하기를 한 30여 명 정도. 그래서 학장님이 아마 1차 합숙 다시 하고 또 특강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가 말했죠. 저녁 7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8시 정도 넘죠. 오시면 저녁 식사는 대접하겠다. 그래서 밥 사줘야 됩니다. 저 가서. 근데 이 현장에 그 말레이시아 쪽은 또 무슬림이나 이쪽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은 늘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RTS는 일부러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도 했다가요. 아니, 우리가 가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선교센터가 될 수 있다. 호텔을 빌리면 일주일간 그 강단은 선교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또 아마 그걸 통해서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면 우리 김동현 간사가 메시지 들어야 돼요. 녹취해야 돼요. 숙제거든요. 그래서 인도, 네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듣습니다. 지금 선교사를 통해서 보고하기를 한
5명 정도 우리 신학생들이 있거든요. 참 코로나 이후로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번에 이제 줌을 통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만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가 되거든요. 당시에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나 문화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딱 2개 나와요. 사마리아. 3개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거고, 예수님이 비유로 들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8장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외에는 구약 성경에 사마리아 성이 나오거든요.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편견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상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 수 없는 시대였고, 그럴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옛날에 이제 왜 그랬는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겁나 싫어하잖아요. 물론 경상도에 시집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미워해. 그냥 민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고 뭐 애를 낳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요한복음 오늘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고 물 좀 달라,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 그러면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대화입니다. 말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선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선교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은 대화에서 시작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교의 시작,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므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측은지심, 불쌍히 여김부터 시작.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상해졌어. 뭐가 이상해졌냐면 예전에 이 사람의 수준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이 예수 믿냐 안 믿냐 영혼에 대한 판단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옷차림을 보고 타고 다니는 차를 본단 말이야.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선교는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았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구원 못 받은 다른 사람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는 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을 낮추셨다.
그러니까 나의 선을 넘으셔야 돼요. 나의 선. 선긋기 좋아하지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는 국민학교지. 그때는 왜 책상도 한 사람씩 앉는 거예요? 꼭 둘이 앉았잖아요. 아주 금그석. 넘어오지 마. 지우개 넘어오면 칼로 잘라버려. 선부터 긋는다고요. 선 긋지 마세요. 선. 그렇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공감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당시 십자가를 지십니다. 공감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할 공자에다 느낌이에요. 느낌. 함께 느낀다. 영적 문제로 우상 숭배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정신 못 차려요. 그럼 정신 문제 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삶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그럼 몸에는 모든 것들이 걸려. 삶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쳐다보면 자식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 우상 숭배하는데 조상 끝까지 제사 지내다가 결국 망하거든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당시 십자가를 지십니다. 성경의 난제 중에서 아람어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정도의 공감이 하나님의 공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감.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선교의 장벽은 불신도 무신론도 아닙니다. 뭐냐면 가장 큰 장벽은 교회 문화의 낯설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성경 제일 앞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있는 것을 1년 만에 알았어. 보니까 맨날 자기들끼리만 뭘 중얼중얼거려요. 찬송가도 자기들끼리만 부르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뭔 말하는지 모르는데 자기들은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화를 깨셔야 돼요, 선을. 우리 여기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벽을 허무셔야 돼요. 무슨 벽이요? 우리끼리만 돼. 우리만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있는 언어와 밖에 있는 언어는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여기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이 세계에 들어오시면 세계관이 흔들려. 낯설어요. 그렇죠? 얼마나 낯설어요? 부끄럽지. 어느 정도로 부끄럽냐면 나를 처음 봤는데 형제님, 자매님 그래봐. 속으로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자기들끼리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는데 주문해오고 막 이래.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이 손 들고 뭐 이상한 거예요. 축도하고.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충돌되고 혼란이 됐어요. 이걸 옆에서 설명해 줘야지요. 그래서 목사님 세가족 할 때 꼭 옆에 같이 붙어 있으라는 사람이 영적 후계인. 그거 안 해주면 몰라요. 그렇죠.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 다문화 다른 나라에서 와갖고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가끔 그거 보면서 울거든요. 요즘 감수성이 예민해져갖고. 독일에서 시집 왔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부인이 한국말 떠듬떠듬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남편이요, 자기 뭐 낚시하러 간다고 뭐 거짓말하고 공항에 가서 장모님 모셔와요. 특히 아기 낳은 산모 있잖아요, 엄마. 아무도 없는데 남편 믿고 따라가고 시집고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어. 얼마나 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몰래 장모님 모시고 보자마자 울어. 나도 울었어. 나는 애 안 낳았는데. 그렇지? 그 유튜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에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언니 보고 싶다. 쌍둥이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를 또 모셔와.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는 이 문화의 낯설음에 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면 어색해요. 사람도 사는 데인데 똑같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또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요? 이 벽을 깨야 돼요. 그렇죠? 의외로 그 벽돌이 단단합니다. 안에다 진흙으로 뭐 지푸라기 넣어갖고,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놓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 조금 이상하면 복음도 못 깨달았냐, 뭐 이렇게 벽을 깨버려야 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편견, 그걸 넘어가는 선교 공감으로 시작되는 선교, 그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편견의 벽을 먼저 허무셨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개 두 마리 끌고 다닌다잖아요. 편견, 선입견. 그 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오늘 4장 9절에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 여자가 놀란 거죠, 지금.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남자, 여자 이 모든 것이 벽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왜 한국엔 계란형이 미인 줄 아세요? 요거 잘 쓰려고 그래서 쓴 거예요. 요거. 요한복음 4장 4절 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직접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 일부러 그 길을 가셨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그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봐야 돼, 우리를. 저 사람은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야지. 니도 예수 믿을 놈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중심. 여러분 우리 중심에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사랑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부흥해도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무리요 집단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설교 듣고 오병이어로 떡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나머지 다 흩어져 버려요. 결국 남은 사람 12명 있잖아요. 무리냐 제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고 다 보내놓고 12제자에게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것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은 뭐냐면 나하고 떨어졌다 이 말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차별했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이 왜 팔이 두 개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밀어내지 마요. 그렇죠? 품으려면요 두 팔로 안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의 십자가 그 못에서 두 팔 벌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가. 이와 같이. 우리는 팔을 벌릴 수 있는 사람, 선을 넘고 벽을 넘는, 벽을 허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어려운 말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네스 하나예요. 하나란 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그 외의 것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것.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편견입니다. 절대 저 사람은 교회 안 올 거야.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봐보세요. 내 남편이 장로 된다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이 됐으면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 제목으로 내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이 됐고 내 남편이 교회 섬기는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됐다. 그럼 기도 응답 받은 거잖아요. 언제까지 기도 제목만 이야기해? 응답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응답 받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죠. 한 사람의 기도가 가문 전체를 살려내듯이 가문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사는 동네, 여러분 사는 직장, 여러분이 함께할 가족, 가문 전체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이 크기도 바운다리도 넓어져야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의 응답의 수준도 커지고 넓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문제 많은 여자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라 하니까 가서 이제 또 비난하고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으라니까 네 꼴을 봐라. 요래보면 끝납니다. 이제 또 그렇죠? 남편하고 아내도 선이 있습니다. 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지 다른 걸로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입은 말하라고 입이 뚫린 거잖아요. 근데 시하는 건 뭐냐면요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귀는 왜 두 개인지 아세요? 들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 시하는 건 뭐냐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뭐
집사람 아침에 나 선교하고 뭐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 된대. 넌 선교 가는데 왜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본인은 뭐라고 들은 줄 아세요? 순교한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본심은 아니야? 그것이 튀어나온 거 아니야? 근데 항상 이래요, 우리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만 귀는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요. 메시지 할 때도 그래요.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서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듣는 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또 참 희한하죠. 귀는 두 개라서 귀 두 개라면 정확히 들으란 말이거든요. 그래갖고 딱 귀가 두 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서 머리에 생각하고 각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흘려버려. 희한한. 예수님에 대하는 마음의 문을 여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부터 시작했어요? 대화부터 시작했어요. 대화. 예수님의 대화 4장 10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예수님은 물, 생수, 영생 이렇게 대화 속에서 복음을 풀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따 가르쳐 줄게요. 잠언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좀 들어주세요. 다 사연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진짜 내 사연 들으면 목사님은 기절할 거라고. 책으로 쓰면 뭐하고. 그런 사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골로새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언어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요. 말이 맨날 맹탕이야. 맹탕. 무슨 말이냐면 말해놓고도 서로에게 사람을 상처 주는 가장 쉽고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뭐냐면 말이 말.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 잘 잤어? 사랑이 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눈 뜨자마자 왜 그렇게 부었대?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설교보다 경청을 원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그 사람의 마음은 열립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방법이 뭐예요? 들어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 작은 만남이 큰 선교가 되죠. 이야기의 결론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건 뭐예요? 물 주라. 그리고 들여줬어. 그러니까 4장 30절에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한 사람의 만남이 마을 전체의 선교가 되죠. 여러분이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원리인데 요한복음 1장 46절 와서 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선교는 대형 집회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들어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 여러분은 좀 들어주세요. 결론. 커피 한 잔의 선교.
사랑하는 목포 온데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의 성경. 거창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옆에 사람한테 말해 보세요. 시작. 자판기에서 제발 뽑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제 여기서 또 말해. 맨날 대답만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이유를 묻는 자에게 먼저 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대답은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사마리아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했잖아요. 그 여러분의 영혼은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있어요. 성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웃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교는 우물가에서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성교는 커피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커피 한 잔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이 한 번의 경청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커피 한 잔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포 온데스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많은 영혼을 부르시는,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준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 생수의 복음이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작은 우물가의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자세, 우리의 수준의 문턱을 낮추시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대화로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사정을 경청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작은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가 시작되는 커피 한 잔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